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3절 말씀,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다른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포가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10월 7일 10월 월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심지어는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뭐 핏덩어리에 뭘 알겠냐 하지만 다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11월 말이면 딸을 낳아요. 이름이 노엘이라고 지었는데 견할 때마다 아빠 너무너무 신기해요. 기도해주면 애가 발을 펑펑 찬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종종 이제 기도하면 아빠가 대신 손을 놓고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그 반응을 하거든요.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감정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도 두려워해요. 엄마가 두려워하는 것도 걔가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때 걔가 영적으로 어떤 위험을 느끼면 즉각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고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울거든요. 인생이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이에요. 뭐 여기저기 살면서 그 나이와 그 생의 단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가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뭐 재물에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사분기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이제 감사의 달로 나아가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표지, 감사, 기쁨, 평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예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 10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주로 환자를 신방하거나 시험당한 환자를 신방할 때 이런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직접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뭐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죄성과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를 드셔요.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항상 사랑의 매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인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말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가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나 그 부모님은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보라면은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야곱아 그래요. 야곱아. 여러분, 이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사기꾼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인 다음에 도망가서 하나님 땅에서 20년 있다가 오잖아요. 오다가 야복강에서 너무 두려워서 철학기도 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이 다리뼈가, 환도뼈가 위골이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사기꾼 도적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당시 이 그리스 일장지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태. 우리로 말한다면 일제 한 36년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암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보면 알지만 그 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포교와 선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겨낸 거예요. 불과 1%나 2%밖에 안 됐던 그 성도들이 성과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일함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안델센인가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납니까? 예? 오리가 이제 알을 품었는데 이상하게 알 하나가 커요. 근데 모르니까 피웠는데 알들이 깠는데 이상하게 못생기고 큰 오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밉다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호숫가에 정말 예쁜 새도 오리가 아닌 백조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가서 보니까 그 물을 봤더니 자기도 백조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조들과 함께 날아갔다 그래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조예요, 백조. 옆에 분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백조입니다. 근데 비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탄을 우리 자꾸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려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어느 누가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러죠. 1절에 말하면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고 부를 때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잘못했을 때 지명해 부르면 겁나죠. 맞는 거예요. 이건 책망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했을 때 지명해 부르면 상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이고 너 참 잘했다 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제가 그 칠판을 주로 제가 지웠어요. 근데 칠판 지우고 나면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차견이 참 잘했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안 시켜도 하는 거야. 안 시켜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부르는 거는 뭡니까? 넌 내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비웃을 수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구속했다 그래요. 구속. 구속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구속은 뭡니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구속은 그게 아니라 돈을 주고 속량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돈 주고 산 존재, 돈 주. 무슨 돈 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뭐 값싼 거 아닌가, 거저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거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은 너무나도 컸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이거보다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재하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택함에 감사하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적신호예요.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개인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예배를 하든 내 안에 왜 이것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가, 왜 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개인의 경건을 시간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날마다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경건 생활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이걸 지키는 가운데 확인하면서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자, 물과 강물과 불과 불꽃을 얘기해요. 물이 삼키지도 못하고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다. 불과 불꽃이 너를 사르거나 타지도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뭐가 상상이 되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잖아요. 물 가운데를 지났잖아요. 물이 삼키지 못하고 넘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도 인생이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도 거기 비록 지나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불을 안 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착각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떤 시련도 없고 다 잘 돼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병에 걸리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암 수술했잖아요. 저도 지금도 췌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지킨다고 뭐 산행하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떤 병이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좀 약하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어떤 시련과 환난을 절대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책망과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많아요. 아, 내가 여기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다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지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을 지난 사람들이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을 넣는데 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해요? 7배나 7배. 아, 이런 불에 닿는데 7배 뜨겁게 하면 그를 넣으러 갔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불에 가기도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 밧줄에 묶여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멀쩡해요. 밧줄만 탔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불을 지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에요. 정신줄만 놓치면 안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어떤 신을 달래도 주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것이 온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참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아니, 사울 왕이 사위가 됐는데 사울이 죽인다고요? 한때는 막 군인을 3,000명씩 몰고 와요. 그 막 불에 숨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어제 우리 김영재 목사님 그 다윗의 시를 말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불에 있을 때 지었다고 하잖아요.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아유, 얼마나 저도 참,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분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동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몇 번씩 들으세요. 좋은 말씀은요, 몇 번이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갖는 시간은 뭐냐면 특별한 별식을 먹는 거거든요. 송 목사가 주는 맨날 똑같은 밥 말고 새로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만큼 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막 미친 척 하잖아요. 자기가 살려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것만이에요. 아들이 또 반역을 해요. 아들이. 뭐 원수의 공격은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반역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시편 23편을 쓰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즉 골짜기지만 사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요. 어두운 골짜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높은지 정오에 위에 뜬 태양이 아니면 빛이 안 들어오는데 완전히 그늘이에요. 그늘이죠, 그늘. 거기가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물로 불로도 타르지 못하게 하고 삼키지 못하게 해요. 지나는 가요. 기억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물벽이 쫙 서 있을 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양쪽에 수십 메타는 수족관 같지 않으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땅을 건너는데 뻘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려워서 떨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은 즐겼을 것 같아요. 와, 내가 보지 못하는 고기들이 많이 있네. 상어도 있네, 모두 있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괴롭게 살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한 분만 하면 하시네. 즐길 수 있어요. 세상 우리가 즐긴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 어제 예배가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런 낙을 세상에서 어떻게 술, 담배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요.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려야 되는데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는 거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세상에 그 어떤 마약이 우리한테 이런 기쁨을 주겠어요. 마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죽어요. 은혜는 받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더욱더 은혜를 삼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로, 봉사로, 부제로, 전도로, 선교로 교회에서 하는 이 많은 일에 동참하시면 알매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업으신다고 그래요. 업으신다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이 말은 사실 우리를 날개 위에 얹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뭐 네가 그래 뭐 너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이랬잖아 저랬잖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요?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얘기해.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러나 내 죄는 사함받았어. 예? 이 세상에는 죄인이 두 종류밖에 없대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죄인과 나는 죄인이야 하는 죄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줄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동물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곰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새끼를 등에 업고 건너가 새끼는 물에 안 빠지게 했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바닷물이 심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면은 그냥 얼어버린다고 돼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 새끼를 자기 목 뒤에 딱 얹고 헤엄쳐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빙하가 떠 있는 그 추운 바다를 엄마 곰이 건너가는데 하얀 곰이 새끼는 물에 안 빠지게 딱 목 뒤에 안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산에 들지 않겠어요? 독수리의 날개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험한 시험 물결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이 한 달 동안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했다. 물도 너를 상하지 못하고 불도 너를 상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주일 예배와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삭교대에 참여하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택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존귀한 존재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일에 빠져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다가 책망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부흥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에 나온 백성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귀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나는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쓰임받는 자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들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